Early in our marriage, my wife 신혼 Mary 초에 아내 메리와 저는 가능한 한 자주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아껴 쓰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내는 분명히 제가 스포츠 경기를 너무 많이 보러 다니자고 할까봐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스포츠 경기 하나를 볼 때마다 다음에는 뮤지컬, 오페라 혹은 문화 공연을 2번 보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제시한 오페라 공연이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특히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주입니다. 젊었을 때 베르디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심을 가졌으며 1842년 28세에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부코는 이탈리아어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짧게 줄인 말입니다. 이 오페라에는 구약전서의 예레미야애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페라 나부코에는 예루살렘 정복과 유대인들의 속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에서 베르디는 감동과 영감에 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후기성도 성경에서 시편 머리글은 매우 극적입니다. 속박에 놓인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그들은 슬픈 나머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저는 다양한 형태의 속박과 예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 시대의 몇몇 상황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예레미야 시대의 몇몇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제시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주님께 그토록 불경스러웠던 행동을 의롭게 피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한탄은 후기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와 그가 살던 당시 예루살렘은 몰몬경의 시작 부분의 배경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리아이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주님은 극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그의 예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리하이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부름과 사명과 지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리하이는 나이가 들어서야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의 부름은 백성들을 경고하는 일이었지만 그가 예레미야처럼 충실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자 주님은 리하이에게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리하이의 순종으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축복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하기 전 몇 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신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문화권이나 나라에서 악한 선택이 지배적인 성향이 된다면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심각한 결과가 수반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롭고 중독적인 물질뿐 아니라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롭고 중독적인 철학의 노예가 되거나 스스로를 속박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부나 명예 같은 거짓선을 경배하며 부도덕하고 사악한 행동을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박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육체적, 지적 속박이 있으며 때때로 파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와 리하이 역시 의론자들에게 주님을 도와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건설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 거듭 전해졌고 오랫동안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로잡힘과 열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파의 분산은 복음의 회복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리적 요소입니다. 잃어버린 열 지파는 이스라엘 북왕국을 이루었고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북방 나라로 갔습니다. 신앙개조 제10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의 일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러셀 M. 넬슨 장로님은 집합에 대해 물리적인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헌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주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들의 의롭지 못함과 모반 때문에 흩어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로 그의 택한 백성의 흩어짐을 이용하셔서 그러한 나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시기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속박으로 이끄는 죄와 모반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도와 그분이 택한 자들을 모으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돕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이 선결과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속박, 복종, 중독, 그리고 예속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들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예속 상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도덕적 선택의지의 상실이나 손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악함과 모반이 예루살렘의 몰락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속박의 형태는 인간의 영을 파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 선택의지는 여러 방법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문화에서 특별히 파괴적인 4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선택의지를 망가뜨리고 도덕적 신념에 반하며 건강을 해치는 중독은 속박으로 이어집니다. 마약과 술, 부도덕, 외설물, 도박, 재정적인 빚, 그리고 기타 해로운 영향은 너무나 막대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담을 속박에 놓인 사람과 사회에 부과합니다. 둘째, 본래는 악한 성향을 띠지 않는 중독이나 집착은 유독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써야 할 우리에게 할당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비디오 게임 및 디지털 게임, 운동, 오락거리 등을 지나치게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니던 법률회사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한 여성 변호사가 제게 자신은 동시에 공 3개를 공주에서 계속 던지고 받는 고개사와 같은 기분을 항상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공은 그녀에게 변호사 직업,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포기해왔습니다. 그녀는 이 3공 중 하나가 항상 땅에 떨어져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저는 함께 만나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에게 우리가 지닌 최고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후 토론의 주제는 직장에서 꼭 할 필요가 없었던 일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했던 일들로 옮겨갔습니다.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압력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우리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중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앞장섭시다. 셋째, 우리 시대에 속박당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입니다. 인간의 철학이 복음 진리를 대신하면 구주의 간결한 메시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우리는 바울의 말이 새롭지 않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진리가 종종 배척당하거나 현재의 문화 풍조와 지적인 철학에 지적으로 더 적합하거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복음 진리가 왜곡되는 우리 시대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화 풍조에 사로잡혀 지적인 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하는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서로 상반됩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머니, 교사, 양육자, 그리고 친구가 되기 위해 희생을 치를 것을 선택한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경시하는 사상들입니다. 몇 달 전에 가장 어린 손녀들이 한 쥐 한 명씩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었던 제가 문을 열어주었고 제 아내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두 번의 경우 모두 두 손녀는 거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는 말하지는 않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할아버지 집이기도 하지 않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할머니 댁에 놀러 간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잘 아는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강을 건너 숲을 지나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가지요. 이제 저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와 다른 기회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성들이 해왔던 고달픈 일과 힘든 가사 노동이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훨씬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이 모든 연구 분야나 직장에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자녀들이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들과 맺는 특별한 관계를 축소시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진지하게 지키는 종교 원리를 어기게 하는 세력들은 속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형태 중 하나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는 의로운 사람들이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거스리는 낙태 시술을 도울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지를 놓고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서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지만 교회는 다소 작은 소수단체입니다. 사회 전반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문화를 도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후기 선도들은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시정에 참여해야 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알고 투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과 자라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필요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 심각한 중독이나 거짓 사상에 속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리하이와 예레미야가 경험한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설립하고 흩어진 이스라엘과 곳곳에 주님이 선택한 자들을 집합시키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종들이 되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 모아지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리라. 우리의 과제는 모든 종류의 속박을 피하고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모으도록 돕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사랑, 자비, 그리고 속죄의 희생에 의해 자유롭게 됩니다. 리아의 가족이 떠났을 때 그들은 주님의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에 충실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그분의 공덕에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육체적, 지적 속박을 피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만든 광야에서 헤매다 한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속박되어 더 이상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 자들이 겪는 절망과 슬픔을 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